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좀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삭개오는 아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잘 모른대요. 교회를 잘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삭개오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만큼 어쩌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 이 본문의 주인공을 누구라 착각하냐면 삭개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리고 그런 간절함 통해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교로 적용했던 말씀의 적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지난주에 윤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 주인공을 잘못 알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라고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누가 만나기 위해서 가셨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라는 것을 거쳐 지나가셨어요. 아니,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꼭 지나가지 않아도 될 곳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있었지만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라는 곳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라는 곳을 굳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당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과는 달리 그의 성장 배경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는 유년 시절의 가난과 서름 속에서 어린 시절을 참 어렵게 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대에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한 나라의 이 프랑스의 황제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는 아주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던 그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폴레옹의 키가 그렇게 작진 않았대요. 실제 키가 뭐 이제 이 의견이 분분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난쟁이처럼의 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워낙 이제 프랑스 군대들이 키가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나폴레옹이 워낙 작았던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키가 작았던 이 나폴레옹은 어느 날 이 군인 친구들로부터 놀림거리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키가 제일 작아. 어떻게 너는 이렇게 키가 작을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군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폴레옹이 이 친구들에게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너희가 가장 키가 크겠지만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누가 가장 큽니까? 나폴레옹이 가장 큰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얻고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자존감 있는 말을 남겼던 이 나폴레옹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삶이라는 것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소유욕을 갖고 싶어 했던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었어요. 이렇듯 키가 작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보상 심리로 공격적이고 그리고 과장된 행동을 보이는 증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폴레옹 증후군 혹은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죠.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키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웬만해서는요. 성경에서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점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굳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단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만큼은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대놓고 삭개오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키가 작았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에 따른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가 이 삭개오가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음을 이 부자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키가 작은 외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아주 정말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역할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냥 한 어느 지방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하는 국세청장쯤 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만족하며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요즘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가입한다는 결혼 정보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말로만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삭개오가 대단하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결혼정보회사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봤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어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결혼정보에 딱 들어갔더니 막 대단하더라고요. 딱 뜨면서 뭐 VVVIP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결혼 안 한 것처럼 가장하고 제가 이제 가입을 이렇게 쭉 해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근데 이게 가입을 하려면요, 가입을 하기 위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아니 뭐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리고 등급 절차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결혼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랑 이렇게 누구 소개시켜주면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뭐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뭐죠? 직업. 옛날에는 직업도 물론 물어봤지만 가장 첫 번째 물어봤던 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2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키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입 정보를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뜨는 게 뭐냐? 학벌이에요. 학벌. 대학원, 뭐 박사, 석사, 요게 먼저 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까지는 꿀리지 않거든요. 일단 대학원을 2개를 나왔으니까 다 이제 쳤죠. 그 다음에 딱 떴더니 직업이 딱 떠요. 근데 직업에요, 목사는 아예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 목사도 사자는 들어가네요. 변호사, 뭐 이렇게 고위 공무원, 뭐 이렇게 공무직도 뭐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아예 그 밑에는, 그리고 나머지 등급들은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기타 이렇게 써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자존심이 안 상했어요. 기타를 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경제력이 나와요. 경제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VVVIP는 아예 클릭도 못 하겠고요. 맨 밑바닥이 뭔지 아세요? 맨 최하가 5억 이하더라고요. 5억 이하. 1억도 아니고 5억 이하가 되는 게 제일 가장 밑바닥이에요. 제가 그거 두고요,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어떤 것도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요, VVVIP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 외모를 일단 뭐 보지 않으니까 봤더니 뭐 키가, 저는 그거 쓰면 자신 있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키는 180 넘으니까 탁 쓰고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외모도 뭐 이렇게 뭐 딸리지 않고 준수하게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그런 것들만 따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어쩌면 최고 등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듯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보이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판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애타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안정된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지도 몰라요. 키가 작았고 주변에서 많은 놀림거리도 있었고 직업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세리장의 역할까지, 직업이라는 것까지 이루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허가받은 도둑이었어요. 도둑. 그처럼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죄인들을 대명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죄인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2가지가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창기보다도 더 악질적인 죄인을 세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는 보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피나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직업과는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삭개오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순결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의 부모는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삭개오라고 지으면서 이름의 뜻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 부모의 마음과 달리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도둑처럼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리라는 역할이 당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 정해진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요,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이제 갖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리고라는 곳을 지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가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소득을 취할 수 있었던, 빼앗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정말 괴롭고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불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 크리스찬이죠?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 난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부끄러우십니까?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죄송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누구의 집에요? 삭개오의 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죄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름을 불린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몇 달 전에 있었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제가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어느 방송사에서 싱 어게인 무명 가수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음악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죠. 아주 유명해갖고 거기에서 대상을 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상을 탄 사람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장남이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많은 사람들의 그 출연 계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가수로서 앨범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노래도 있는데요, 무명의 시간들을 너무 오래 보냈던 거예요. 노래는 아는데요, 이 가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이게 소외되고 점점 노래가 사그러지니까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번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것들을, 이 무명 가수들을 좀 이렇게 양지로 좀 끌어올리자라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독특하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이름을 밝힐 수 없었어요. 처음에 뭘로 밝혔는지 아십니까? 숫자로 밝혔어요. 자신이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밝힌 거예요. 1번, 2번, 3번, 72번, 73번 이렇게. 1번 노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라운드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10명의 사람들이 남았을 때 마지막 경연전에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꽤 몇 달 이렇게 지속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물론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적으로 막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무엇이냐면 그 무명이었던 그 사람들 번호로 되어 있던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스티커를 띄면서 저는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는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밝혀질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난주 윤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쩌면 이런 자신의 이름과 달리 세상에서 지탄받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익상하면서 이게 뭐 다른 성경들을 한 대여섯 권을 제가 읽었었어요.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뭐 원어 성경도 읽어보고, 뭐 세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현대어 성경들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왜 나가지 못했습니까? 왜 나가지 못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키가 작았고, 그리고 또 뭐요? 사람들이 많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삭개오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문제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도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혹여나 사람들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접촉했던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취급받았던 그런 아주 정말 불우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중들을 뚫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자신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부정적인 말들 앞에 나설 만큼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를 바라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점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혼자 와서 아침에 7시에 와서 현장에서는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 예배를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어떤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는 키가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세리장이었다라는 직업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삭개오에게 오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세 번역으로 제가 했거든요. 오늘은 세 번역이 좀 많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삭개오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불러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금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삭개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네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어렴풋이 들으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심지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조차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냐면, 아무도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던 이 삭개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그러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시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시키신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려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치신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주셨던 그 예수의 사랑 앞에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은요,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정말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갔잖아요. 예수님, 나는 다 지켰대요, 율법을. 10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부자였기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떠났어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통해 그에 합당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까지 설교를 다 마쳤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또 읽어봤어요. 본문의 원고를 다 마무리하고 다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준비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제가 발견했던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요, 자신의 삶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이 정말 불려지는 게 대단하다.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게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본문에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19장 2절 말씀에 3절? 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
예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지칭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냥 늘 부르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바뀌어요. The Lord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호칭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호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이름의 호칭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됐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호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불리는 것처럼 예수라고 불리는 것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얻어지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최선인 양 말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금이 최선의 선택이십니까?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것이 최선의 모습일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과연 최선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한번 저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자막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훈아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올라가 있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삭개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의 영향을 받던 삶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죠.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개역 개정어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만나는 걸요. 왜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난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배달의 민족의 대표자를 이야기했었죠.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누구를 만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결정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선포하잖아요. 절기헌금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절기헌금은 저희 교회만을, 물론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직은 작은 교회예요. 소규모 교회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키도 작아 보이고요. 재정도 얼마 없고, 아직은 자립하기 너무 어렵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가, 진짜 오지랖 넓게 남 베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헌금은요,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이요, 후원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예전에 이렇게 넉넉하게 살던 아이들이 먹을 것도 고기 먹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못한대요. 진짜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삶의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린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것들을 아낌없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쩌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